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5절부터 3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밖에는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으로 임하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귀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경험케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하여 도전을 가지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며 성도인 것을 드러내며 또 주님의 정인으로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밤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밤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것과 또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정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분명한 이유와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특권을 우리가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베스도와 그 다음에 아그리빠 왕 내와 또 총독 관저에 모여 있는 그 도시의 높은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계기가 그리고 복음이 뭔가 그것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전하는 그런 내용과 간증을 듣고 그것에 대한 반응과 결과를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간증의 결과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만 함께 교훈을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배가 있으면 당당할 수 있다. 예, 저와 여러분의 보배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짜를 가지면 당당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런데 진짜를 가지면 당당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진짜를 가졌고 그것도 보배를 가졌습니다. 보배. 그러니까 세상 앞에서 우리는 당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죄수의 몸이에요. 그것도 2년 동안 지금 총독 간저에 있는 감옥에서 구금 생활을 했습니다. 옷이라도 여러분 제대로 입었겠습니까? 모욕이라도 제대로 했겠습니까? 얼마나 남노하고 얼마나 허름하겠습니까? 볼품이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 앞에 선 사람들을 얼마나 지금 권위도 있고 위험 있는 옷도 입고 얼마나 또 화려합니까? 분위기는 또 얼마나 중엄하고 살벌합니까? 우리 같으면 정말 기가 죽어서 말도 제대로 못하거나 말을 떨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도 사도 바울은 전혀 죄수라고 하는 미겔수라고 하는 그런 거하고는 어울리지 않게 당당하고 담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그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이 총독 간제에 모여있는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무엇을 가졌느냐? 보배를 가졌다는 거예요. 보배. 보배를 가지니까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 속에 보배가 있는 것을 알면 얼마든지 세상에 높은 사람이나 힘 있는 사람이나 그리고 또한 부자 앞에서도 권세 있는 사람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고 자신만만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소개하는 그런 멋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당당한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6장 29절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그리빠 왕 앞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그건 무슨 내용입니까? 나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나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나같이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나같이 성령을 소유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나같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내용을 포함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만만하게 당신들도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결박당한 거 외에 당신들도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 속에 뭐가 있기에 무슨 카드를 품고 있길래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가?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히든 카드, 결정적인 카드를 갖고 있으면 자신만만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 지금 결정적인 카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보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보배가 어떤 보배인가? 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 이 보배가 있으면 우리도 당당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거하게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 보배가 있으면 설령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한 일을 만나도 우리가요 낙심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박해나 고난을 받지만은 결국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배가 있으면 그만큼 우리가 당당하고 자신만만하게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보배를 어디에 담았다고요? 질그릇에. 이 질그릇 누구를 가리킵니까? 우리를 가리키는 거죠. 우리. 질그릇은 두 가지 특징이 있죠. 깨지기 잘하잖아요. 그만큼 연약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또 질그릇은 값이 싼, 값 나가는 그릇이 아니고 값이 싼 그릇이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금그릇이나 스테인리스 그릇이나 크리스탈 그릇과는 다르게 질그릇은 여러분 값싼 그릇 아닙니까? 우리가 그만큼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질그릇 속에 무엇을 담았다고요? 보배를 담았다는 거예요. 보배를 담았으니까 이 질그릇의 가치도 달라지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석을 담으면 그 함은 무슨 함이 됩니까? 보석함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보배를 담았으니까 저와 여러분 보석함, 보배함이 된 거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보배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천국이고 영생을 소유한 자이고 참된 평안과 기쁨을 소유한 자가 바로 이 보배를 담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배를 담았으니까 당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때로는 자기가 갖고 있는 부를 가지고도 당당하기도 하고 권력이나 힘을 가지고도 당당하고 미국 같으면 경제적인 힘이나 군사 힘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전 세계 여러 나라들에게 큰 소리치고 당당하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한국 같은 데 보면 어떤 회사에 다니나 따라서 또 당당하게 또 어깨에 힘을 주면서 목에 힘을 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군대에 나온 거 가지고도 당당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까? 뭐 해병대에 나왔다, UDT 나왔다, 아니면 전방에서 내가 근무했다. 그렇게 군대 나온 거 가지고도 당당하게 막 입에 침을 튀기면서 군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물으시면 목사님은 어디 나왔습니까? 현역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군복무를 했습니까? 물을 수도 있는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거는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립니다. 알기 원하시면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제가 자세하게 제가 군대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군복무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어떤 경우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아주 대단한 걸로 포장하면서 당당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정말 당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진짜를 그것도 보배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배의 가치를 알면 우리가 당당할 수 있습니다. 가치를 모르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당당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제가 올 5월 달에 미국 맨하탄을 갔다 왔거든요. 퀸즈 장로교회가 그 맨하탄 가까이 데 있어가지고 맨하탄을 구경하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미국의 맨하탄, 뉴욕의 맨하탄은 금사라기 땅 아니십니까? 미국의 그는 금융회사 대부분이 거기에 안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맨하탄의 주인 누구냐? 인디언들이에요. 여러분. 인디언들이요 이 맨하탄을 누구에게 넘기느냐? 네덜란드에서 온 이민자에게 이 맨하탄을 넘겨줬습니다. 얼마 주고 이 맨하탄을 넘겨주느냐? 양주 2병 받고 맨하탄을 넘겨줬습니다. 이 맨하탄의 가치를 모르니까 맨하탄을 넘겨주는 거죠. 알래스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원래 알래스카가 여러분 러시아 땅이잖아요. 근데 러시아가 재정적으로 힘드니까 나중에 미국한테 팔았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1조도 안 못 되는 여러분. 몇백억, 몇천억 정도 되는.
금액을 받고 그 금사라기 땅, 석유가 많이 나는 지정학적으로 너무 중요한 알래스카 땅을 넘겨주지 않습니까? 100년 후에 이 알래스카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알았다면 팔겠습니까? 못 팔았죠. 이 알래스카의 가치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돈이 필요하니까 쉽게 넘겨주게 되는, 팔아 넘기게 되는 일이 난 것이죠. 보배의 가치를 모르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안이 떠여지고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고 듣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이전에는 몰랐던 보배에 대한 가치를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보배의 가치를 여러분 알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너무 좋고 감동스럽고 기쁘고 다영스럽고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배 가치를 모르면 기도하십시오. 주여 나의 눈을 열어서 나의 길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보배의 가치를 알게 해달라고, 보배의 그 가치를 발견함으로 진정한 기쁨과 감동을 누리게 해달라고 여러분 사모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하시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물으시면 대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보배의 가치를 알고 그 보배의 힘으로 모든 것들을 극복하며 승리하시고 세상 앞에서도 우리가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우리가 가진 보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예수님을 전가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간증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예. 자, 사도 바울의 모든 그런 변론과 간증을 듣고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뭐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느냐? 자, 사도행전 26장 30절에서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31절에 보시면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혐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혐의가 없는 거예요. 무죄라, 무죄. 유죄, 무죄. 여러분 미국에 그 코트 가면 guilty, not guilty 하지 않습니까? 교통법규를 어겼냐? 그 출애굽기 코트에 가도 판사가 묻지 않습니까? guilty, not guilty.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guilty입니까? not guilty입니까? not guilty예요. 죄가 없어요. 그럼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안 풀어줍니까? 물론 여러분 32절을 보면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로마에 보낸 같이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가 없으면 여러분 총독 권한으로 석방시킬 수 있습니다. 황제에게 내가 상소하기를 원한다. 그것은 여기서 여러분 무죄로 판결이 안 돼서 그런 것이지. 총독이 봐가지고 이 사람은 죄가 없다, 혐의 없다 그러면 석방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왜 베스도 총독이 자기 권한으로 지금 사도 바울에게 죄가 없는 것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인 것을 알고도 왜 석방시키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정치적인 그런 계략 때문에 그런 거죠. 석방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유대인 지도자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베스도가 이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있는 동안에는 계속 힘든 일, 소요가 일어나고요. 총독에서 업무가 일어나고 음해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고 로마 정부에다가 황제에게도 여러분 그런 어떤 투서를 보내서 이 사람은 자문하고 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황제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얼마든지 거짓 그런 투서를 보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죠, 여러분. 여러분 유태인들이 얼마나 여러분 고집이 센 사람들입니까? 지금도 우리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보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 보복성이 강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아닙니까?
또 그 사람들을 뻗어가면 돌을 던지는 사람이야. 돌. 모세 때도 돌을 던지려 했고 예수님 당시에 돌을 던지려고 했고 돌 던지는 일의 명수가 이스라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도 보통 아닌데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그 고집이나 주관이 대단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총독이 자기들이 원하는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 그러면 얼마든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성향을 아니까 베스도가요 사도 바울에게 혐의가 없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정치적인 그런 목적을 위해서 풀어지지 않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로마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시면 총독이 자기 정치적인 이익을 위하여 목적을 위해서 죄가 없는 사도 바울을 이제 풀어주지 않고 로마로 보낸 것 같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런 베스도 뒤에서 역사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심지어는 베스도의 그런 정치적인 그런 어떤 이익까지도 다 아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역사와 세계를 움직이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지금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여러분. 내일이라도 중단될 수도 있고 적당한 선에서 이제 서로 이렇게 합의를 봐가지고 평화조약을 맺고 그렇게 중단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지속될 수도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단되거나 지속되는 것도 결국 누구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 베스도는 자기 정치적인 그런 어떤 목적 때문에 죄가 없는 사도 바울을 석방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가운데서 결국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뜻은 뭐냐? 사도 바울이요 로마로 가는 것입니다. 가이사 앞에 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입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석방되는 겁니까? 아니면 로마로 가서 가이사 앞에 서는 겁니까? 가이사 앞에 서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사도행전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 로마서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의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 시점에서 고린도에 있을 때에 로마서를 쓰면서 베베라는 집사를 통해서 로마서를 로마에 있는 성도에 전달했습니다. 이 로마서의 내용 가운데 로마서 1장 15절에 나도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왜 로마에 가야 됩니까? 그곳에 여러분 복음 전한 적 없었습니까? 또 여러분 로마에 복음을 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한 번도 로마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없었고 한 번도 복음을 들은 적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 여러 사람을 통해서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왜 로마에 가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로마가 그 당시 중심이니까 모든 것을 로마로 통하니까 대도시를 한번 가봐야지. 세계의 심장부, 중심지 로마랑 가봐야지. 그런 어떤 앰비션, 야망 때문에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비록 로마에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이미 로마에 교회가 세워졌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어진 거예요. 열정이 식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너희들이 복음을 들었지만 다시 복음을 들어서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 되니까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그런 열정을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로마로 가라고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가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원하는 그 뜻은 자기의 뜻입니까?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비전이라는 비전. 그래서 비전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 비전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비전의 메이커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비전의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가기를 원한 거예요. 성령의 음성입니다. 로마로 가는 것은 비전입니다. 비록 복음을 들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열정이 식어진 거예요.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냉랭한 겁니다, 여러분. 교리만 남은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다시 복음을 들어야 열정이 살아날 수 있으니까, 생명이 넘치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어디에 또 복음을 전합니까? 감옥에다 복음을 전하죠. 감옥에 있는 황제 시대에 있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복음을 듣고 로마 황실이, 귀족층이 예수를 믿는 일이 일어났죠. 그리고 나가서는 로마 전역이 복음화되고, 그 다음에 유럽이 복음화되고, 그 다음에 유럽에서 복음을 듣던 사람들이 배를 타고 어디 갑니까? 신대륙을 가지 않습니까? 신대륙을 해서 다시 우리 한반도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유럽이 복음화되고, 나아가서 미국이 복음화되고, 한국이 복음화되는데,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감으로 말미암아 어떤 의미로 보면 세계를 복음화시키는데 최소 200년 이상을 앞당기는 그런 역사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나타났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사도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로마에 전하기를 원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은 비록 로마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들었지만은 다시 복음을 들음으로 복음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한 큰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한 일이 뭐죠? 황제 시대에게 복음 전한 것뿐만 아니라 그가 한 아주 위대한 일이 있죠. 그게 뭡니까? 성경을 썼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이 몇 권입니까? 몇 권이죠? 13권, 13권. 그 가운데 여러분 7권을 어디에 썼느냐? 로마 감옥에서 썼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우리가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주옥 같은 그 성경을 감옥에 있는 동안에 썼지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서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런 풍성한 열매가 맺어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비록 바로 석방되지 못해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갔지만은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고 성경을 쓰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겠죠. 이런 뜻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베스도의 정치적인 그런 어떤 목적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미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러시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국가들이나 왕이나 대통령 위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이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으면 막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피할 길도 주십니다.
다른 길로도 우리를 열어주십니다. 허용하신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여러분 의문 달지 말고 순종하시고 믿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수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통치하고 이끌어 가시지만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교훈이 뭔지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물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뜻을 우리가 알고 행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가고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주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시고 매 순간마다 물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통치하실 때에 협력자가 되고 파트너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정한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다. 그분이 주인이시다. 그것을 안 믿는 자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백을 통해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